헨리라는 이 소녀는 집에서 많은 개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집이 사막지대에 그렇게 있었기 때문에 개들은 매일 집안에서 갇혀서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집만이 개들에게 시원한 이렇게 그늘막을 제공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소녀는 개들에게 시원한 나무 그늘과 풀밭을 좀 만들어 줘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이제 집 앞들에다가 나무를 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풀도 심었습니다. 그런데 개들이 와서 나무를 심어 놓으면 그냥 발로 다 파버리는 것입니다. 소녀는 계속해서 풀을 심고 나무를 심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개들이 와서 그것을 다 엎어버렸습니다. 소녀는 개들이 자신의 마음을 이해해 주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풀을 심어놓고 나무를 심어놓고 철조망을 이렇게 맹 둘러서 쳐놨습니다. 개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한 것이죠. 그런데 그것도 얼마 못 가서 개들이 철조망을 뚫고 다시 그리 들어와서 심어놓았던 나무며 풀을 다 엎어버렸습니다. 도저히 개들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는 그 개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소녀는 가슴 아파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내 마음을 이해해주고 알아줄 때 우리는 참 기분이 좋습니다. 그러나 누군가 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고 이해해주지 못할 때 괜히 화가 나고 짜증이 치밀어 오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게 맞는 사람, 내 마음을 이해해주고 내 마음을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 나서기도 합니다. 그런 배우자를 찾아 나서기도 하고 또 그런 친구들을 찾아 나서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한평생을 함께 살아가는 부부도 내 마음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어떤 문제를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해서 오히려 그것이 갈등이 되어서 갈라서는 부부들도 많이 있습니다. 부모님도 때로는 자녀들을 이해해주지 못합니다. 형제와 친구들도 서로를 이해하지 못해서 갈등하는 경우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외아들을 잃어버리고 실신 상태에 그렇게 빠진 한 여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나인성에 살고 있는 과부였는데 이 과부에게는 외아들이 있었는데 이 외아들은 어쩌면 과부의 유일한 어떤 삶의 이유요, 희망이요, 기쁨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외아들이 죽고 말았습니다. 이 여인은 아마 결혼에 대한 부푼 꿈을 가지고 시작을 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남편과 결혼해서 행복한 가정을 꾸려보리라 생각했을 것입니다. 자녀들도 여러 명 낳아서 정말 훌륭하게 키워보고 싶은 그런 희망도 생각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꿈들이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남편은 모든 기대를 저버리고 너무 빨리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바라보면서 그 아들에게 모든 것을 다 해주면서 의지하며 살았는데 그 아들마저도 죽고 만 것입니다. 세상이 너무 원망스럽고 저주스러웠습니다. 남편과 아들의 죽음, 이것은 과부에게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가는 그런 아픔이었습니다. 더 이상 살아갈 희망도 가정의 행복도 인생의 목표도 송두리째 그에게서 다 빼앗아 가버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죽음, 사랑하는 남편의 죽음, 사랑하는 자녀의 죽음, 이 죽음은 어느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아픔이요 문제입니다. 저는 지난주 어릴 적 친구였던 친한 친구 중마고우가
그 췌장암 말기로 사경을 헤매인다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급히 전북대 병원에 이렇게 달려가 보았습니다. 이 친구는 제게 참 자랑스러운 그런 친구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릴 적에 제가 전도했던 친구인데 신앙생활에 참 잘해서 전주의 한 교회 젊은 나이에 장로가 되었습니다. 교회도 잘 섬기며 신앙생활을 잘하는 그런 친구였습니다. 함께 믿음 안에서 교제하며 그렇게 서로를 격려하던 그런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그렇게 사경을 헤매인다는 소식을 듣고 가봤더니 정말 뼈만 앙상한 채 겨우 그렇게 목숨만 부지하고 있었습니다. 제대로 이야기도 나누지 못하고 손을 꼭 잡고 시편 23편 말씀을 읽고 함께 간절히 기도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엊그제 이 친구가 운명하고 말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젊은 나이에 그렇게 세상을 떠난 친구 아픔을 생각하면서 찾아가서 이렇게 위로를 했습니다. 가서 보니 어린 세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죽음의 그림자를 극복하지 못한 채 죽어간 그 친구의 모습을 보니까 참 가슴이 아프고 안타까웠습니다. 소식을 듣고 여기저기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유가족을 위해서 한마디 이렇게 건넸지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찾아와서 힘내십시오.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함께 하기를 빕니다. 라고 말하는 그 몇 마디의 말이 과연 유족들에게는 얼마나 큰 힘이 될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과부에게도 소식을 듣고 이렇게 사랑하는 아들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12절에 보니까 성문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워하면서 그 과부를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 성에 많은 사람들이 과부를 위로하기 위해서 함께 있었고 함께 장사 지내기 위해서 그렇게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와 함께 있었지만 그의 삶을 보상해 줄 수는 없었습니다. 단지 구경하며 안타까워할 뿐 주어진 운명이구나 하고 그렇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게 사람들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현장에 있었지만 어느 누구도 과부의 그 안타까운 마음을, 과부의 그 아픈 마음을 위로해 줄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단지 잠깐 동안 울어줄 수는 있었을 것입니다. 몇 마디 말로 위로는 해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온전한 위로를 줄 수는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과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라고는 단지 죽은 자를 메고 함께 장사 지내러 가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함께 있어줄 때 물론 힘이 됩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과부의 슬픔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조금은 힘이 되고 위안이 되지만 이것이 온전히 슬픔을 극복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보면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에게만 어떤 감동이나 느낌을 갖게 됩니다. 이해관계가 없으면, 자신하고 연관이 없으면 그저 그런 것입니다. 이렇게 장례가 있어서 지나가는 그 운구 차량을 봐도 어떤 사람이 돌아가셨구나, 그 정도지. 나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면 별 감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사람이 죽었구나, 그 정도로 생각하고 오히려 자기 집에 키우던 어쩌면 강아지보다도 더 못하게 그 죽음을 여길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아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과부에게 달려온 많은 사람들의 모습도
이런 자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진심으로 과부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13절에 보니까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다른 사람들은 온전하게 위로해 주지 못했지만 우리 주님만은 온전한 위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진심으로 위로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주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입니다. 가난한 자, 어려움 당한 자, 슬픔 당한 자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슬픔 당한 과부를 친히 찾아오셔서 손을 잡아주시고 안타까워하시며 애통해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성도들의 아픔과 눈물을 친히 위로해 주시고 친히 붙드시고 참으로 함께해 주시는 분임을 볼 수 있습니다. 결코 성도들의 아픔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은 흔히 생각하기를 예수님은 우리를 외면하셔, 우리의 속사정을 잘 몰라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시면 주님께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런 간청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이 과부를 찾아오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리고 과부나 죽은 아들이 얼마나 선하고 경건한 삶을 살았는지 이런 거 따지거나 묻지도 않으시고 다만 먼저 다가가셔서 과부를 위로하십니다. 그리고 죽은 아들을 다시 살려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 주님이 그렇게 과부를 찾아오셔서 죽은 아들을 살려주고 있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과부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과부의 슬픔과 눈물을 아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아픔이나 슬픔이 있을 때 하나님은 이것을 모르실 거다라고 절대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 우리의 아픔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실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의 눈물과 아픔도 결코 그냥 지나치거나 외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부를 찾아오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분이심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님께서 당신의 피로 값주고 사신 성도들의 삶,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을 모른 채 외면하시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에 보면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주님께서는 찾아오셔서 슬픔에 잠긴 과부를 불쌍히 여기시고 진심으로 위로하십니다. 그리고 입을 열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울지 말라, 울지 말라. 과부를 향해서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울지 말라. 이 말씀은 슬픔에 빠진 과부를 향한 진실한 위로와 사랑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 단지 말로서만 끝나지 않습니다. 그냥 울지 말라 이렇게만 끝나지를 않다라는 겁니다. 인사치레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주님은 위로의 말씀을 넘어서서 슬픔을 중단시킬 수 있는 바로 능력이 있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과부의 문제를 구체적인 행동으로 해결해 갔습니다. 먼저 장례 행렬 가까이 가셔서 그 관에 손을 대십니다. 그리고는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렇게 명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14절에 보시면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니. 예수님의 행동을 살펴보면 먼저 지나가던 그 관에 손을 얹으셨습니다. 손을 대셨습니다. 여기서 관은 뚜껑이 없어서 시신이 잘 보이는, 시신의 죽은 이의 얼굴이 잘 보이는 그런 관이었습니다. 그러나 죽은 자의 그 관에 손을 대는 것, 이것은 성경이 금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것을 만져서는 안 되었습니다. 제가 지난 여름에 인도 이렇게 선교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겐지스강 근처 화장터를 이렇게 구경한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 가면 전통 방식으로 이렇게 장작더미를 쌓아서 화장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일부러 가서 화장하는 모습을 한번 보았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장례를 치르고 있는지 궁금해서 친구 선교사와 함께 가서 보았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잘 사는 사람은 좁은 장작, 많은 장작으로 장작더미에 이렇게 쌓아놓고 화장을 하고, 또 못 사는 사람은 조금만 한다든지 그런 방식으로 이렇게 화장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화장터에 이렇게 시신을 모시고 와야 되는데, 오기 위해서 돈이 많은 사람들은 뭐 차량에다가 또는 배를 통해서 강가에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경우는 상여를 메고 그렇게 왔습니다. 그런데 돈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시신을 옮기냐면 그냥 이 들것에다가 환자들을 이렇게 운반할 때 드는 들것, 이런 들것에다가 시신을 놓고 옮기는 것을 보았습니다. 길목도 이렇게 좁은 도로였는데 시신을 메고 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얼굴을 그냥 그대로 이렇게 내놓은 거죠.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어떤 사람이 죽었는지 그 사람의 얼굴을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신을 안치해서 운구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어쩌면 이 지금 장례 행렬의 모습 이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시신을 메고 나오는데 그 얼굴을 볼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보신 예수님이 가까이 가셔서 손을 대셨습니다. 손을 대는 것, 성경이 금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을 대셨습니다. 주님이 왜 이 관에 손을 대셨을까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극진한 사랑의 마음이 주님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과부의 그 외아들, 그를 살리고자 하시는 주님의 사랑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관에 손을 대었다는 겁니다. 과부의 슬픔을 보고만 있을 수 없었기 때문에 이제 주님은 먼저 손을 대서 관을 메고 가던 자들이 멈추도록 했다라는 겁니다. 이제 관을 메고 가던 자들이 손을 대자 멈춥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명령하십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아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15절을 보십시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죽었던 자가 일어나서 앉고 말을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일어나서 앉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아들을 어머니의 품에 다시 안겨 주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여인 얼마나 기뻤을까요? 죽었던 아들이 다시 살아난 이 기쁨, 어떤 것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온 천하를 다 얻은 것으로도 이 기쁨을 표현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죽었던 아들이 다시 살아났으니 이것이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너무 기뻤을 것입니다. 그 누구도 이 여인에게 참 위로가 되지 못했는데 우리 주님께서 아들을 다시 살리시며 참 위로를 베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주님은 슬픔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찾아오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주님은 슬픔의 현장에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고통의 자리, 통곡의 자리에 찾아오셔서 친히 어루만져 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포도주가 떨어져 발을 동동 구르던 가나 잔치집에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동안 안진뱅이로 살아가던 그에게 주님은 찾아오셔서 그를 만져주시고 일어나 걷게 해주셨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각종 귀신 들린 자들과 혈류증 앓던 여인을 고쳐주시고 기머거리와 소경을 고쳐주셨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던 나사로를 찾아오셔서 나사로를 다시 살려주시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주님이 만져주시고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어루만져 주시면 죽은 자도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어떤 질병도 회복될 줄 믿습니다. 어떤 어려움과 골치 아픈 문제라도 단번에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 바로 우리 주님에게 있더라는 겁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말씀에는 아주 놀라운 능력과 권세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장면 세 군데 나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한 군데이고, 그리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과 죽은 나사로, 이 세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살리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 번의 그 죽은 자를 살리시는 기적 속에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실 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말씀으로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달리다,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소녀를 살리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사로를 살리실 때도 나사로야 나오너라 명하심으로 그를 살리셨습니다. 그런데 죽은 자들은 한결같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바로 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죽었던 자가 다시 살아나서 일어나서 걷고 뛰는 역사가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과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습니다.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한 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능력이 말씀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능력, 바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누구든지 그 심령 가운데 임하게 되면 그 심령이 치유받고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이 들려주고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죽은 자가 고침받고 살아나고 병든 자가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만 하면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슬픔과 절망, 고통이 다 사라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아무런 소망 없는 인생,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그 인생에 다시금 소망, 다시금 희망이 꽃피워지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말씀의 능력이요 권세인 줄 믿습니다. 어떤 청년이 주일마다 이렇게 교회에 가는 길목에서 어린아이들이 그냥 빈둥거리면서 놀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루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러 가면서 이들에게 좀 전도해야 되겠다 싶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그 여러 아이들 중에서 4명의 아이들이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신앙훈련을 잘 받았습니다. 이제 세월이 흘러서 4명의 그 소년들은 장성한 그런 성인들이 되었습니다. 각자 자기 길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전도하고 가르쳤던 이 청년도 어느덧 60세가 되었습니다. 60세 생일을 맞아서 이제 이렇게 생일 축하를 하고 있는데 4명의 그 전도했던 이들로부터 편지가 왔습니다. 한 통은 바로 연방정부의 은행 총재로부터 편지가 왔습니다. 또 한 통은 중국에서 선교사로 일하고 있는 선교사로부터 편지가 왔습니다. 그리고 한 통의 축하 편지는 당시 대통령이었던 이 후보의 비서관으로부터 편지가 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통은 바로 허버트 후보 대통령이 직접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 4명의 소년, 바로 자신이 전도했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말씀으로 잘 양육받고 말씀 안에서 훈련되어졌을 때 이렇게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인생 가운데 들려졌을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이 순종하고 성장해 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대한 인생으로 만들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 인생 가운데 말씀이 들려질 때, 말씀이 선포될 때 이렇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자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납니다. 이제 죽은 아들을 살려주신 주님은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라. 내가 행하리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짐이 버거우십니까? 청년들의 자녀들의 구원을 위해서 또는 가족들을 위해서 오랜 시간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응답되지 않아서 마음이 무겁습니다. 물질의 문제 때문에 몇 날 며칠 꼭 산문일 보겠습니까? 인간관계의 갈등 때문에 늘 이 마음 한켠에 부담감을 가지고 불편해서 괴로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씀을 붙잡고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에게 참 힘을 주시는 주님께 여러분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능력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은 친히 응답하시고 해결해 주십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주님께서는 죽은 자를 다시 살려주시자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향해서 그렇게 외칩니다. 큰 선지자가 일어나셨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라고 찬양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주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의 고백이요 참으로 경배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주님의 위로와 돌보심을 경험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이들처럼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이 참 선지자입니다. 주님만이 우리를 돌보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고백하고 인정하며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만이 참된 위로자입니다. 우리에게 참 평강을 주시는 분임을 믿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이해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주님의 손길을 더욱더 여러분
찬양하고 높이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 늘 이런 은혜, 이런 축복이 함께 하셔서 아마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